오늘 본문의 1절과 2절도 그 예수님의 단순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 시작.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자신도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감람산은 예수님의 기도의 처소였던 것이죠. 한적한 곳을 찾아 그런 기도하셨고 또 다음 날을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날이 밝자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뒤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갑자기 막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몇몇의 사람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오는데 머리는 다 미끄러졌고 옷은 막 거반 찢어졌고 얼굴은 창백한 여자가 그 남자들의 손에 끌려서 그 군중들 틈을 비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여자를 가운데 세웁니다.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이 묻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 여자를 끌고 온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아주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한 6천 명 정도 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로 조금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서기관들은 그들의 직책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으로 임명이 되었고 이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율법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왔는데 그 여자는 음행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입니다. 모세 율법은 굉장히 강력하죠. 가늠한 여자는 그 남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를 끌고 올 겁니다. 군중들 가운데 세우고 이제 바리새인은 예수에게 질문합니다.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4절과 5절 말씀 읽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바리새인 율법을 근거로 예수에게 질문합니다. 이 여자는 가늠 현장에서 붙잡힌 현장범입니다. 현장범은 재판도 없이 직결 처분되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일부러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는 정말 한참 입장에 잡이 된 것이죠. 이 사자성어로 말한다면 진필양난에 빠진 겁니다. 사면초가에 빠지게 된 거죠. 속된 말로 말한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는 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가르쳤던 분입니다. 그랬던 예수가 만약에 모세 율법대로 저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가 가르치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들통날 것이고 예수는 이중격자로 전락해버릴 겁니다.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돌아쓰고 그를 버리게 되게 될 것이죠. 또 반대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저 가련한 여자를 용서해 주어라라고 말했다면 군중들은 엄청난 분노를 받을 겁니다. 모세 율법으로 부른 처자도 죄입니다. 마치 그 가늠한 여자랑 함께 싸잡아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빠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소국이었습니다. 사람을 사용할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없었어요. 그것은 로마 당국의 권한이었습니다.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로마의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로마 당국의 고발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예수는 잠시 침묵하십니다.
그 땅에 앉으셔서 뭐라고 땅에 글자를 쓰셔요. 예,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공세는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7절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군주들이 그 한 여자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강력한 질문과 공세로 예수를 공격합니다. 예수는 땅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계십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예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땅에 주저앉아 땅에 뭐라고 글씨를 쓰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썼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처음 들었던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우리 지우만한 때네요. 그 젊은 전사님이 설교를 하신 뒤에 학생들이 꼭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뭐라고 쓰셨을까? 그때 제가 대답했지 뭡니까? 한 번 실수는 병같이 상사다. 웃음이 한번 터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쓰셨을까요? 한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죄목, 사람들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씩 쓰셨을 거다. 그 여자를 끌고 왔던 바리새인부터 서기관부터 너 맨날 며칠 이런 죄 지었지 라고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가 있는 말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뭐라고 땅에 쓰셨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예수의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청중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8절과 9절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들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얻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왜 어른부터 떠났을까요? 아무래도 어른이 죄에 노출될 시간이 많았고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아마 그 순서로 그 현장을 떠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묻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구걸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와 그 여자만 단둘이 남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느냐?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한번 상상의 나를 펼쳐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보시고 간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도 있었고 가늠한 여자도 있었고 그 여자를 끌고 왔던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있었고 많은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한 부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묶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부류의 타이틀을 죄인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가늠한 여자도 죄인이었고 그를 끌고 왔던 바리새인 서기관도 죄인이었고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떠나간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 가난한 여자, 그를 끌고 왔던 바리새인 서기관,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사람들, 혹 양심의 가책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들을 단죄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있는 것. 가장 영생을 하신 우리 아버님도 계시고 가장 어린 한결이도 있습니다. 남자도 죄될 수 없고 여자도 죄될 수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큰 부자나 가난뱅이나 모든 사람은 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하루하루 죄를 지며 마치 일을 하는 것처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일을 하면 나중에 월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이 사망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 우리는 그 월급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음행한 여자를 주목하십시오. 그 여자는 저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 여러분의 목숨인 것이죠. 네, 그런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 이 한 부류 죄인을 다시 두 부류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부류는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한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은 한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의 부류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의 양심은 어떻게 사용되어졌죠? 죄 지은 그 여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참 이게 희한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남 비판하고 흉보는 건 그렇게 살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 모이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꼭 한 가지 주제가 남 흉보는 주제. 동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30년 만에 우리 대학 동기들을 모였는데 꼭 하는 얘기가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어떻고 뭐 그런 얘기 꼭 나와요.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들보가 뭐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모를 텐데 그럼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지탱하는 대들보 있지 않습니까? 이 들보랍니다. 큰 나무 기둥이 우리 눈 속에 있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양심은 나를 비추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양심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죄를 지적하신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도망치는데 그 양심을 사용합니다.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했을 때 그들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마치 누구 같습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꼭 그렇게 했지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말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무화과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이지요. 그 타락한 본성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꾸부터 하나님부터 멀리 도망가는 것, 그것이 우리 타락한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도망치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곳의 이름이 뭐예요? 지옥. 지옥을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운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용서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는 음행한 여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의 스토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너희 중에 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예수와 그 여자만 남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칼빈은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죄악된 내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이 여자 둘만 남았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셔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을 정죄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 계속 일관되게 말하죠. 그 정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난한 여자, 은행한 여자를 정죄할 분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정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죄하셔야 마땅합니다. 만약 정죄하지 않는다면 요즘 말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근데 예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까요? 몇 주 뒤 예수는 머리에 가시멜만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거기서 그는 못 박히시고 죽습니다. 그 죄가 누구 때문인가요? 이 음행한 여자 때문에. 예수는 당신이 이 여자를 위해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자를 대신해 길값을 지불할 것을 주는 미리 아시고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 여자의 자선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받은 신세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은혜한 여자가 받았고 저 여러분도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은 더 나가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읽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가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는 여인의 심정을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다. 그 죄지은 여자에게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덧붙인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 여자의 심정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죄를 이기는 길, 그것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소하게 짓는 그 죄들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그런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소하게 짓는 그런 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여자는 그것을 실감했던 사람입니다. 사건 현장에서 붙잡혔고 그 군중들 틈에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그 지금까지 우리는 늘 갚아야 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내가 돌에 맞아 죽는구나.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죄와 싸울 힘이 생기는 것이죠. 구약 성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제사제도입니다. 하나님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 드리는 사람 아주 순전한 양이나 소 같은 것들을 끌고 제사장이 옵니다. 그럼 제사장은 안수를 해요. 그 제사 드린 사람에게 손을 얹고 그 제물에게 손을 넣습니다. 그 안수기도는 이 제사 드린 사람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은 직접 그 제물을 죽입니다. 양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가만히 죽습니까? 비명을 지고 발버둥을 치고 똥을 싸고 그러면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제물을 보면서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것이 죄지은 나의 모습이구나.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정말 죽일 지경이 될 그때까지 피 흘리면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할 책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명한 그림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것을 그리십시오. 죄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떠올리십시오. 내가 죄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죄의 유혹에 직면했을 때 그 골고다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죄의 무섭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와 싸워 이기는 그 길은 사죄의 방편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 1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자백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지정의가 우리 인격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지능으로서, 우리의 이성으로서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슬퍼하는 거죠. 통회하는 겁니다. 의, 그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이 자백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활동으로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다시 그 가만 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자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그는 자기 이성으로 죄인 것을 인정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는 통회하며 슬퍼합니다.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는 그 주님 말씀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살 거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자는 회개했고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사죄 은총의 방편을 우리에게 이미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백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온전히 유턴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회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주님 안전을 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세속식을 하시고 허리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걷어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하나씩 하나씩 끼다가 베드로 차례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저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 발을 씻기는 마땅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목욕시켜주세요. 주님 목욕시켜주세요. 참 베드로는 단순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넌 이미 목욕했으니 깨끗하다. 그러니까 씻을 것은 발밖에 없다. 그리고 친히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목욕한 사람들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발은 아직 찢어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짓는 그 자홍치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더러워지고 있어요. 날마다 씻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순전한 자녀들,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고 다음 주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5일 뒤 금요일날 아침 9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